오늘부터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이제 약 5주 정도, 그리고 수련회를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주일 성수라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건데,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가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예. 주일 성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젊은 분들한테는 생소한 용어가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근데 옛날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꼭 썼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일 성수가 뭐냐면, 주일을 한번 좀 보여줄래요? 거룩할 성에 지킬 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약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방향이 좀 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셔.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점점. 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여행을 가니까 발이 삐었어. 발이 다쳤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처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왜 그렇게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켰을까? 진짜 목숨과 같이 지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들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선조들은 6.25가 일어나서 총칼이 내 목 앞에 왔을 때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었죠. 그것은 내 목숨에 관한 것이고, 내가 코로나가 걸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주일을 그렇게 지켜가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주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2002년도 7월 6일 수요 예배 유튜브에서 보시면 조금 더 그 역사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주 꽁꽁 감춰놓은 저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춰놨는지 공개하고 싶은데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들을 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미에 집중해서, 주일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의 시작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주일이 안식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주일의 의미가 안식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라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30분이네.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창조라는 시간, 성경에는 6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일이라는 것의 하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4시간의 하루, 그래서 6일이면 124시간인가 뭐 그럴 거예요. 맞나요? 그 시간을 말하는 건지,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다.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시작해서 시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루라는 시간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사실 모르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거를,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의견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전에도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한번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7번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쉬셨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10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어떤 규율, 백성다움의 규칙,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10가지. 그게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는 짐승과 똑같았어요. 짐승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여주면 주인이 시킬 때 언제든지 일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짐승은. 노예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밥만 먹여주면 항상 일을 해야 돼요. 노예한테는 쉬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이후에 안식일 날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같은 노예가 아니야? 이걸 알게 된 거죠. 내가 6일 동안, 이제는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도 돼? 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걸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구나, 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개념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해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라는 걸 기억해라 하면서 바뀌었죠. 개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근데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거를 기억한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거를 기억하는, 그거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죠. 한 인간으로,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6일 동안 열심히 뛰어서 일을 했다면 하루 쉬면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몸에 밴 전통과 같이 되었죠. 우리 역시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쉰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내가 이제 좀 일했으니까 힘들어, 좀 누워 있어야지, 뻗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왔지? 내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길은 맞는 건가? 앞으로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건가? 이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방향 설정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밌는 이건 사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의 인체 리듬이 그래요. 6일 동안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되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요일을 없애는 거였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물론자잖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되는 거예요. 인간도 물질인 거예요.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산물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유산들을 없애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이클이 7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없애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소련 알아요? 소련 아는구나. 소련에서 실험을 했어요. 공산주의하고 들어서면 소련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달 동안 일하자. 한 달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자. 하루만 쉬게 하자. 그러니까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아져요. 일하는 시간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일을 많이 하면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고 더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더니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은 분명히 더 많은데 총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사고도 일어나고 태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야, 이거 한 달 사이클은 안 되겠네? 그럼 우리 10일로 바꿔보자. 한 달이 30일이니까 10일 사이클로 바꿔보자. 9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전히 생산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소련도 7일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일을 더 많이 시켜봐도 능률이 안 오르니까, 오히려 사고만 많이 나니까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생체 리듬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사이클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일하고 쉬는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 미국의 옛날에 인디언들이 아주 재밌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쉬어요. 왜 쉬냐면 자신의 영혼이 쫓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만약에 막 뛰어가다가 자신의 영혼이 쫓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혼과 자기가 분리된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데 이것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지금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달려가죠. 자기 영혼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누군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왜 그냥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전통은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요, 한 단계 더 나가요. 주일은.
주일의 개념은 안식일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안식일은 언제죠?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같이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 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저들과 함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제사만 지내고 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그것을 위해서 같이 모여보자. 떡을 떼고 나누고 사랑을 나눠보자 라고 하면서 모였던 때가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인 겁니다. 그러다가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성전은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처럼 완전히 깨져버렸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해버리니까 유대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각 나라 흩어져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주일이 영어로 뭐예요?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발음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거를 일부러 빼놨는데 Lord's Day. 장미가 아니고 로드 S 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모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굉장히 독특한 날이에요. 뭐냐면 안식일의 전통,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거기다가 한 가지 의미를 더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어저께 밤에 잠 주무셨어요? 에어컨 저희는 대단해요. 에어컨 안 틀고 잤어요.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도 안 틀고 잤는데 아마 에어컨 안 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비몽사몽하면서 교회를 왜 나와? 의미가 뭐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나와야 될 의미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안식일의 정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을 구원하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되새기는 안식일의 개념 플러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이 신앙을 권고히 하는 거죠. 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사가 뭐라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이랬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러고 인사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 주로 하는 뭐라 그러나요 그걸? 주업이 뭐였었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농사였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언제 쉬나요? 겨우 비가 와야 쉬어요. 비가 많이 오면 또 못 쉬죠. 논두렁 뚫어야 되고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못 쉬지만 비가 와야 일을 못하니까 쉬어요. 비 오기 전에 막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쉬는 때가 언제냐면 농번기, 겨울에나 쉬죠.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어떤 자신들 안에 하나의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의식이 생겼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자의식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나를 특별하게 불러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할 존재이구나. 나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특별하게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했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6일을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모여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주일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죠. 자, 우리 라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의 라떼는 아니지만 커피 라떼 말고요. 아시죠? 예. 예전에 어른들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주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 부모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전에 토요일날 미리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을 빨고 미리 데려놓지요. 주일날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은행에 가서 헌금할 돈을 미리 바꿔놓습니다. 돈을 못 바꾸면 어떻게 되죠? 돈을 데리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러내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건데 그러면서 특별하게 주일을 보내고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입고 헌금할 돈을 미리 준비하고 이랬단 말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백종원 씨가 여러분에게, 백종원 씨는 음식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다 특별하게 동일하지 않을 것 같고, 오은영 씨 상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분에 9만 원이에요. 10분에 9만 원. 10분에 9만 원씩 받는 오은영 씨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개 씨, 내가 당신에게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공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사무실로 오십시오. 딱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이런 설렘, 이런 막 그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은영 씨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시겠어요? 잠자다가 입은 반바지 입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오은영 씨를 만나러 가니까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사 입고, 옷을 못 사 입으면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서 입고, 또 오은영 씨가 오후 2시에 만나죠 그러면 언제 가시겠어요? 한 30분 전쯤 가서 오은영 씨를 미리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은영 씨가 나 같은 이 한낱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그분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무형의 표현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피조물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매일 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주일 예배인 겁니다. 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7주 동안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건 저도 어떤 책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조금 있다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중이에요. 또 뭐냐면 이 더운 날 잠도 못 자고 오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우리 편편하게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편하지만 마음의 부담은 엄청나게 오실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거죠. 자,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숫자들이 막 늘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니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요. 또 아니면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 가지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설교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라면 뭐 굳이 교회 나올까요? 예배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뭐 교회 나옵니까? 인터넷만 틀면 우리 교회 것도 나오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도 나오는데, 그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가 인터넷에 가면 널렸어요. 그거 보면 되지 않나요? 설교 듣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 정지시켜놓고 화장실 갔다가 와도 되고, 또 바쁘면 설교 듣다가 잠시 멈춰놓고 거기 스킵해놓고 일 보고 와서 저녁에 또 들어도 되고, 그럼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예배의 어떤 아주 작은 일부분 뿐일 거고요. 예배라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은 피조물들이 모여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일주일을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중에 지금 우리는 1시간 15분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인가요? 그 시간 중에서 1시간 15분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요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사실. 아까 인디언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뭐 그렇게까지 하나? 약간 미개하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요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내 팽개 쳐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옛날에 하버드 대학에 누가 물었다잖아요. 자네는 이 학교를 왜 왔나? 공부하러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나? 판사가 되고 싶어서요. 판사가 되면 뭐 하려고 하나? 집도 사고요. 결혼도 하고요. 그럼 뭐 하려고? 애도 낳고요. 그 다음엔 뭐 하려고? 늙겠죠? 그 다음엔 죽지요? 결국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그거가 우리는 죽으려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디다 내 팽개 쳤는지 모르고 죽으려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걸 발견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내 몸이 지쳐 쉬려고 하는지 내가 누군지 발견하자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부모가 자기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광야에서 보았어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광야와 같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내가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힘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힘들어 지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로는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잖아요. 안 돌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면 약 30% 정도의 헌금이 줄어든대요.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30%면 엄청날 건 텐데 우리 헌금 바구니 지금까지 안 돌리고 있어요. 아마 돌리면 여러분들 헌금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내셔야 될걸요. 헌금 바구니 집어넣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쭉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게 뭐냐면 헌금을 안 갖고 왔을 때 좀 남모르게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10,000원짜리 아니고 5,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이 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거든요. 그런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끝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구겨진 10,000원짜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깨끗하게 다려진 10,000원짜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은행에 가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액면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어떤 10,000원짜리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떤 10,000원짜리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것을 헌금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그냥 좀 돈을 보태는 것 뿐이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기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 않으니 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도 앞으로 안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혀 운영이 안 됩니다. 교회가. 요거 이제 한 번 더 한 3주 정도 후에는 헌금에 대해서도 할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새로운 것을 좀 보시게 될 거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정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신앙의 최후의 저지선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신앙의 최후의 저지선, 이걸로 할까? 아니면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의 말씀을 지킨다, 이걸로 할까? 아니면 일요일 교회 나가도 되나요? 이렇게 할까?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오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재충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배워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곳이지,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어떤 시간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저지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앙의 저지선을 만들기도 해요. 아침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루를 바르게 살고 싶으니까. 예? 인간은 자꾸 방향을 잊어버리니까, 가치관이 자꾸 혼동되니까. 우리가 참 귀가 얇아서 그럴듯한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솔깃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도 그냥 쓱 바뀌어요. 세상에 나가서 유명한 사람들이 막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 물질의 풍요 이런 이야기들 막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다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말씀 보면서 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잡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그렇게 못하면 최소한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라도 신앙의 최후 저지선을 삼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 가서 뼈 때리는 이야기 한번 할게요. 뼈 때리는 이야기. 제가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관찰을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뼈를 때려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주일 예배만 오시면 신앙은요, 근근히 유지돼요. 유지. 내 생명, 신앙 생명을 근근히 유지하는 거지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신앙의 저지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거기는 뭡니까?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신앙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보셔도 될 거예요. 그 TV 유선방송에서 영화 보시고 불의 전차 쳐보시면 나올 건데, 거기는 실제 실존했던 인물 2명이 나옵니다. 2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릭,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둘 다 영국 사람들이고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에릭은요, 자신이 달리는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달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럼 달립니다. 그 에릭이 뛰는 걸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달리나요? 달릴 때는 육사 선수를 보면 막 이러고 달리잖아요. 저 목표 보면서. 근데 에릭은요, 이러면서 달려요. 막 뛰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에릭이 올림픽 때 100m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에릭은 모든 경주에 출전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이 에릭이 자신들에게 금메달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에릭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100m 경기에 안 나갔어요. 그 후폭풍이 어떨까요, 여러분? 국민들이 돌 던지지 않을까요? 올림픽 달리기 선수가 자신의 주종목인 100m 경기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 사람 뭐했냐면 100m 경주가 있는 주일날 인근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200m 경기가 있었는데 2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서 출전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릭이 대신 뛰게 됐고 이 사람이 금메달을 다시 tab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뭐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을 주셔 라고 설교들을 하시지만 저는 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 사람이 주일에 뛰었다라는, 주일에 뛰지 않았다라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내가, 예준이가 만약에 주일날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고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 경기 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저는 야 그거 포기하고 주일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거 가지고 운동 경기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을 법칙으로 정해서 그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이 에릭은요,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드렸습니다. 100m 금메달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 그 에릭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후의 저지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기 원해요. 여기에 머물러서 내 신앙을 간당간당하게
이러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길 원해요. 하지만 이 신앙의 최후의 저지선을 정하십시오. 신앙의 정절의 선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유대인들이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옛날부터 토요일 날 일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주 5일제가 가장 먼저 정착했습니다. 왜 토요일 날 일을 안 했냐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금융계, 법조계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니까 뭘 하고 싶어도 은행도 못 가, 법조계도 못 가, 관공서도 일이 안 돼버리고 막 잃어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토요일 날 많이 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업무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주 5일제가 빨리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야, 이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찾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역사가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독특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감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일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그런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휴가 가실 수 있죠. 예? 주일날 보통 석헌이가 9월 달쯤에 휴가를 가면 일주일을 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한 3일간 하나요? 처음이라서. 보통 휴가는 3일 하죠. 그러면 토요일 날 주일을 껴야 5일 휴가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휴가를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기다렸는데 주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간다면 너 이번에 휴가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했지? 너 비행기 타기만 해봐라. 비행기 떨어진다? 이렇게 협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아유 하나님, 내가 골프장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골프장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골프장에서 하나님 생각할게요. 이러면서 맨날 다른 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늘 뒷전에 밀어놓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함, 정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시면 그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자기의 정체성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근근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